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묵상 뉴띵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잠자고 있던 신앙을 깨우고 내년에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우리 이틀 후에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쉬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짜잔! 1시 50분 우리가 항상 드리는 본당에서 요셉 청년부만의 크리스마스 블레싱 데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모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축복하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럼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후원을 받아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왔지만 바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에스라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4개월을 간다고 해도 참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동물 위에 타고 때로는 걸으면서 4개월을 왔다고 한다면 아주 힘든 일정이었겠죠. 그래서 3일을 쉬었지만 느헤미야는 더 길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국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과 그리고 백성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적자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고 심지어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는 아주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나태해진 잠자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한 마음을 해서 세우기도 쉽지 않은 판국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의 외부 대적자들과 내통하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앞잡이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도비아와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들라야와 셀레마,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식을 두고 있는 산발랏이 대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봐도 알겠죠? 이들은요, 영락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느헤미야를 향해 그리고 다시 열심히 성을 수복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오늘 봉독했던 19절과 같이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 하는 일이 왕을 배반코자 하는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회복을 위한 주의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부의 적들까지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주 큰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사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설교를 통해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성벽의 건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하기 위해서 공사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야, 여기 무너졌으니까 함께 공사하자,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리를 돌려보내셨거늘 대적자들의 비난과 조롱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을 깨우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 하나님 나라의 부흥,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신 맨 처음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침체된 나의 신앙과 침체된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역시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순수하게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에 눈길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하지만 저 같은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최근 AI가 이제 설교를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소위 좋은 설교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내게 맞는 설교를 들으며 영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보내신 사람은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보냈듯이 이곳 안양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상의 그 좋은 설교의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조금 침체되어 있거나 나의 신앙이 조금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먼저 해야지, 저거 먼저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하신 것이 말씀의 선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나를 스스로 이끌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솔직히 내년의 상황이 저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사회적 상황도 그렇고요,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가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도 결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설교, 그 말씀으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무너진 나의 영적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그 삶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